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종교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들,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느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으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어 옛사람을 못 박히도록 죽음에 넘기우라.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죄인된 인간인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도 없으며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게 될 때 놀랍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며 그 생명이 자라나며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절정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모방이 아니라 재생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태어난 그 새 생명이 점점점 자라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하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한 것은 그들이 거짓 교훈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교훈이 아니라 모세의 형상, 율법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가르친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이 아닌 인간 스스로, 죄인된 인간의 스스로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라 악마의 형상이다 라고까지 강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은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셰익스피어의 희곡 작품을 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만일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러한 수준의 희곡 작품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천재성과 같은 작품을 동일하게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해산의 고통이 따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는데 필요한 어머니의 고통, 부모의 수고가 요구되듯이 우리 안에 잉태된 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 또한 잉태되는데 누군가의 헌신, 수고,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생명이 잉태되는데도 반드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며 그 생명이 자라나는데도 동일한 해산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 생명이 나아지는 데만 수고되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이 자라나는데 필요한 수고까지를 포함하여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교훈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며 기도하며 애쓰는 모든 것들이 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 그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해산의 고통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말만 하면 그 복음이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이, 그 복음을 듣는 그 성도들을 마치 부모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품고 중보하며, 때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함, 강팍함, 또한 불순종,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고통으로 끌어안아 인내와 사랑으로 품을 때 놀랍게 복음이 그들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복음이 전해질 때는 언제나 반대가 있었고 불신이 있었고 때로는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과 함께 전해지는 이 생명의 역사는 끊임없이 새 생명을 낳았고 그 생명이 자라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따뜻한 사랑의 언어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단 한 번 여기에서만 사용되었어요. 복음으로 낳았다 그런 표현은 나오지만 자녀들이여 라는 표현은 처음 등장합니다. 또한 12절에서는 형제들이여 라는 단어로 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이여 혹은 자녀들이여 이렇게 따뜻한 한 가정 가운데 한 지체된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 처음 갈라디아 지역에 전해질 때 그들과 나누었던 이 따뜻한 사랑의 관계를 회상시키면서 그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는가를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육체의 연약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죠. 1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여러분은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여행할 때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질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학설이 많습니다. 말라리아였을 것이다, 또 눈병이었을 것이다, 간질이었을 것, 심지어는 정신적인 병이었을 것이다. 여러 논쟁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질병이었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질병이 매우 고통스러웠으며 또한 이 질병을 보는 이들이 때로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또 멸시할 수 있는, 또 배척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러한 육체 연약함이 방해거리가 아니라 통로가 되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때로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바울을 통해 기적과 표적도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표적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바울은 그를 통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 자신의 육체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3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고
거절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울 자신의 육체의 질병은 고쳐주시 않음으로써, 그를 연약함 가운데 처함으로써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나타남을 그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전하는 그 복음을 사람들이 더 귀 기울였다는 거죠. 시험거리가 될 만하고 또 멸시하고 무시할 만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누군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의 이 강함을 보십시오. 저의 이 강함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과 지극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 여러분 저의 약함을 보십시오. 그러나 저는 이 약함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라고 전하는 사람의 소식 둘 중 어느 것에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일까? 사도 바울은 후자였다는 것이죠.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 그 질병을 안고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머무를 때 놀랍게도 그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불신자들이 저 사람이 육체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없다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환대하고 천사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는 듯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삶 속에서도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 분명히 나타나며 우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하 목사님의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일본에서 러브 소나타 CGN 두란노 사역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때로 러브 소나타 집회 때는 걸어서 단에 오르시기도 힘든 그런 상태였을 때도 있습니다. 서서 설교를 하지 못하고 앉아서 설교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대상은 불신자들입니다. 믿는 성도들이야 목사님 건강이 안 좋으신데도 이렇게 설교하시려고 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건강이 안 좋으시면 왜 저러실까? 라고 무시하고 도리어 배척하고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왜 예수님 믿게 되었는가? 저렇게 건강이 좋지 않은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이 저렇게 목숨을 걸고 나와서 호소하는 그 메시지에 사람들은 더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많은 일본 목사님들이 지금까지도 러브 소나타 사역에 열심히 참여하는 이유가 뭔가? 그분들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는 목숨을 내걸고 일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역을 하던 하 목사님에 대한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국의 성도들 이상으로 슬퍼하며 진심으로 추모하며 도시 곳곳에서 추도 예배를 드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일본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 저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빨리 일찍 돌아가신 것이 우리 때문인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그렇게 육체 연약함 가운데 다른 사람 같으면 건강을 돌보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었을 텐데,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사역하신 것에 대하여 빚진 마음이 있다. 그런 빚진 마음을 가진 일본의 목회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러브 소나타 전도 집회를 도시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보이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것을 체험했어요.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어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래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것 같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는 연약함을 통해서 더 능력 있게 나타나시고 육체의 강함으로 일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 목사님께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 교회 역사를 보면서 여러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제가 언뜻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많이 아파서 그래. 누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많이 아파서 그래. 그래서 꼭 해야 할 것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이 고통 속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시각으로 늘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때를 늘 준비하며 얼마 남지 않은 생애에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늘 사셨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정치적인, 하지 않아도 되는 정치적인 일들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적으로 마음을 기울일 수 있었다는 것. 내가 많이 아파서 그래. 그것이 온누리 교회의 성장과 성숙의 원인이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이 육체의 연약함을 사용하셨듯이 혹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시험거리가 될 만한 그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성공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바울을 통해 나타났고 한 목사님을 통해 나타났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그 아름다웠던 사랑의 관계, 그 축복된 관계를 회상하면서 여러분이 누렸던 그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더 큰 능력을 보여주었던 그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4장 15절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았던 그 사랑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은 바로 육신의 행위, 육체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신앙으로 흘러버렸기 때문이 아닌가요?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타락한 인간의 자신에게서 나오는 행위를 강조하는 신앙으로 흘러버렸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누렸던 이 따뜻한 가족 관계, 이 우정의 친구 관계를 왜 원수 관계로 변화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됐습니까? 진실을 말한 것, 그것이 때로 원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뭐가 문제죠? 진실을 말하면 왜 원수가 됩니까? 사람들이 왜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합니까? 원수가 될까 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경험 통해서 합니다. 옳은 얘기를 하면 관계가 끊어질까 봐. 격언에도 그런 말이 있죠. 누군가 원수가 되고 싶은가? 진실을 말해 주어라. 격언에도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원수가 됩니다.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담을 쌓게 만듭니다. 사단은 교묘히 그것을 이용해요. 진실이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아니하고 상한 감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거부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트리고 원수처럼 만들게 됩니다. 스스로 복을 차는 거죠. 참된 진리가 전해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진실을 전할 때 때로 사람들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고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갈등으로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 한참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인디애나주의 하몬드 제일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잭 헤일즈라는 목사님이죠. 우리 두란노에서도 이분의 책을 여러 권 냈습니다. 미국의 한참 교회들이 부흥할 때 1950년, 60년, 70년대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이 교회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회 옆에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매주 회개를 외치고 죄를 떠날 것을 강조하자 어느 주일에 성도 가운데 회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총을 들고 그 목회자를 쏜 거예요. 물론 비껴나가서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매우 위험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죄에 대해 설교하고 회개를 강조하자 사단이 역사한 거죠. 거부하게 만든 거예요. 원수처럼 미워하게 만든 것입니다. 청교도의 후예요, 또 미국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7살 때 예일대학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인생이 변화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 그는 보스턴 지역 일대에 미국 동부의 이 대각성 운동의 중요한 흐름의 집회의 설교자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목회하던 노스햄턴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나 동시에 악의 회방도 약한 이의 역사도 더불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중직자의 어느 자녀가 외설스러운 책을 보고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꾸중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거룩을 강조했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분의 설교 메인 주제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회개했죠. 성찬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된다는 것으로 인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24년 동안 사역한 교회에서 성도들에 의하여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거룩을 강조하고 더 엄격한 그런 삶의 강조였기 때문이죠. 24년간 사랑과 진리로 목회한 성도들에게서 원수 취급을 하며 쫓겨난 것입니다. 후에 프린스턴 총장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초년도에 감염되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천했습니다. 그가 사역할 당시 어린아이였던 한 분이 자라나 성인이 되어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사람들은 2시간 이상 이어지는 설교 시간에 움직이지 않고 똑바로 앉은 채 경청하였다. 진리가 항거할 수 없는 중력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압도했다. 설교가 거의 마칠 즈음에는 이렇게 빨리 끝마치는가 하여 실망하는 듯 하기도 하였다. 그가 전한 설교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들이 받을 형벌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고 가혹하게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회심하도록 이끌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이 회개에 대한 강조가 일부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그를 교회에서 쫓아내고 원수를 취급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짓 영이 침투하고 거짓된 교훈을 받아들이는 이들에 의하여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진실을 말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면 옳은 것이고 나를 지지해주지 않으면 나쁜 것이라는 이 이분법으로 세상적인 흐름으로 나아갑니다. 세상도 보면 정말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세상을 몰아가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줘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범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그 방법을 설명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Tell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주어라.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진실을 말하면 원수가 될까봐 그저 사랑으로만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랑은 오염된 사랑이기에 그 사랑은 너무나 연약해지게 마련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의 마음이 없이 정죄의 마음으로, 그리고 판단과 복수의 마음으로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은 진실이되 사랑이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 진실은 역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어떤 분쟁이 일어날 때 확연하게 그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죠. 사랑파와 진리파. 한쪽은 사랑으로 덮자고 하고 한쪽은 진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자고 합니다. 양쪽 말을 들으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둘 다 틀린 것은 한쪽은 진리를 버렸고 한쪽은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 사랑하는 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함으로 원수가 된다는 건 뭡니까? 이간질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데 그것을 원수관계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간질하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하고자 합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열심 속에 이기심이 있는지,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인지,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건지, 그 열심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형상을 심어주려고 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다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안에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점점점 자라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해산의 고통이 따릅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고통이라는 것은 죄를 끊는 고통이요, 그리고 모든 이에게 죄를 떠나도록 하는 고통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 죄와 붙어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고통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고통이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고통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고통이기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죄를 떠나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이루어지도록 서로를 일깨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해산의 고통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루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다하는 모습으로 도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영혼의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